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 6절에서부터 12절 신약성경 161쪽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거의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해결의 자리로 가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찬송가 96장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치유자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풍성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에서 이미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요, 약한 자의 강함과 죽은 자의 부활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오늘 그분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난주 한 주 우리가 단톡방을 통해서 외웠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 외운 것처럼 우리가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예, 지난 한 주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1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다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간단하면서도 좀 쉽지 않죠. 워낙 정의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외우려고 할 때 잘 외워지지 않아서 제가 그냥 한 센텐스로 여러분들에게 외울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이해도 안 되고 외우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을 앞에다 적어놨는데요. 가운데 2절, 3절 말씀을 좀 흐릿하게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약하게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제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과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믿습니까? 네. 다시 한번 여쭙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믿으면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속량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엉뚱한 거 전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이 뭐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누구셔? 나와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던지는 그 한마디에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그를 깨웠죠?
닭이 우는 소리, 꼬끼요 하고 우는 소리에 거기가 그냥 펄썩 주저앉았죠.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씩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달라 꼬끼요 하고 우는 그 소리가 베드로에게는 복음이었어요. 복음. 이 죄인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번 구경 못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제가 한번 구경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성당에 가면은요, 그 천정 꼭대기에 닭이 이렇게 뭐 형상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잖아요. 보신 적 있어요? 닭. 네. 네. 그 닭을 보고 한편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어제도 전도지 주는데 그 달콤한 과자를 줌에도 불구하고 됐어요 그러고 가시. 됐어요. 추워서 손에 이렇게 뭐 빼는 게 좀 힘드신 거예요. 그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잘 인사하고 보냈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소개하고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했잖아요.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 3마디. 한글도 3마디, 영어도 3마디. Come and see. 와 보라. 그렇잖아요. 3마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말을 전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마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만 해도 깜짝 놀래요. 왜? 죄를 짓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무섭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누가 먼저 본 거죠? 예수님이 보셨어요? 이건 질문도 아니에요. 왜? 맹인은 소경은 볼 수가 없잖아요.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이 그를 먼저 보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먼저 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또한 소경이죠. 어떤 소경입니까? 영적 소경.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고요. 이사야서 43장 8절에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소귀의 경일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얘기를 해도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보질 못하는 거예요. 저같이 잘생긴 사람이 전도지 주면 헐 받아들고 사진 한번 찍자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너무 잘생겨서 그런지 쑥스러워서 도망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네. 뭐라 그랬다고요? 이사야서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나랍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여겼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이거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도 여쭤보면은요, 사람들이 헷갈려요. 신학교 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고 물어보면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앞에 은혜가 있는 은혜. 하나님이 찾아오셨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문 에베소 2장 8절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얘기하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응답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뭘 일을 하고 대가로 받았을 때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무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게 선물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 간단해요.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앞에 여러분 그림 보시지 않습니까? 이 사진, 이 그림, 이 명화의 그 하나의 감추어진 비밀 가운데가 무엇이냐면 바깥에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에서 누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결코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토록 문을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을 끝까지 안 여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양원 예배 갈 때도 그렇잖아요. 충분히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발걸음 하시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들이 같이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배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한 2주에 한 번씩 갔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좀 지치고 힘들고 이걸 떠나서 우리 어르신들을 자주 좀 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이렇게 들어가도 노크를 하고 우리 어르신들 잘 계시냐고 물어보면 우리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사회복지사님들이 왜냐하면 요즘에 또 뭐 독감도 있고 뭐 다시 또 우리 집사님 저한테 보내주신 것은 코로나 또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안 넣어주려고 그러다 보니 조금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나의 어떤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도했음에도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서운하다고 여기고 자신 스스로 주님을 떠나는 분들. 뭔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바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예배를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고작 요거밖에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은 양과 같아서 우리가 갈 길로 지 갈 길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분을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을까요? 세상 천지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본들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어떤 시인이 그렇게 시를 적었어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친구가 여러분 무언가를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까지 내놓는다? 쉽지 않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는 목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밀당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밀당을 하는 겁니까? 내가 밀당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밀당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주님께서는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나놓고 보면 내게 필요하니까 그 일이 일어났고, 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어떤 그 내용 가운데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거기가 아마 일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을 이제 부임을 해야 되니까 집을 옮겨야 됐잖아요. 그리고 집을 옮기는 과정 중에 그 집을 보러 간다고, 교회 출근한다고 아침에 일찍 일산 무슨 도로죠, 거기가? 그 도로를 가는데 눈이 살짝 왔는데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중 추돌이 난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왜 내게 이런 일이? 하필이면 교회 부임하는 그 주에 집을 이사하는 날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데 마침 사중 추돌이 났는데 네 차의 그 운전자들 모두가 다 크게 다치지 않고요. 이렇게 멀쩡할 정도로. 그런데 경찰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몸이 조금 이제 운신할 만하고 같이 뭐 얘기할 만하니까, 도대체 누가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먼저 뭐 이렇게 미끄러졌느냐, 뭐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에 경찰관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 통일로라 그러나요? 여기서 사고가 나면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멀쩡한 거를 참 큰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또 조심하라고, 또 경계하라고, 또 너무 들뜨지 말라고 하시는 것보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다듬어지고 세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장례가 나서 인천에 가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순서지에 저 찬송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373장.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감.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른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그러고 제자들을 먼저 그 벳세다로 보내면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맞은 거예요. 그 속에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칠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었죠. 왜? 주님이 함께 계시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이 얼마나 그 제자들이 호숫가의 배를 타고 건너가는 모습이 불안하셨으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 혹시나 저들이 물에 빠지지는 않을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그 바닷가, 배에 오른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러자 풍랑이 이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물 위를 걸어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각이 새벽 3시쯤 됐어요. 새벽 3시쯤에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에 배 한 척이 물 위에 떠 있다면 그 산 꼭대기에서 그게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면 여러분 그분이 진정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니실까요? 네. 그걸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여기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침침하고 좀 힘든 경우에 그래서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또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적이 왜 일어나느냐? 제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꺼내시기 위해서 벳세다로 가고 있는 그 풍랑 가운데 놓여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외로이 홀로 노를 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주님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나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주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할 곳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주님과 나의 약속이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문제의 근원을 만져주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회복이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들 좀 이상한 것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6절에 보니까 주님이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땅에 침을 뱉으시고는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할까요? 그걸 생각하는 건 제 몫입니까? 왜 여러분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눈이 떠져요? 안 떠져요? 맞아요. 떠지잖아요. 네?
그런데 왜 진흙 땅바닥에 침을 뱉었어? 근데 물도 가져오라고 해서 물로 한 것도 아니고 침을 탁 하고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서 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줬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가운데 제일 더러운 것 같아요. 그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 틈을 노려서 그를 놀려주려고 그랬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앞에서 창피 주려고 그랬나?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아주 오래된 주석 가운데 벵겔 주석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창조자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래서 이 말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창조자적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랬더니 그 밑에 이렇게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을 이겨 만드셨잖아요. 진흙을 이겨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따라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창조 능력을 보여주신 건데 그냥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새 눈을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을 보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눈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못난 부분을 터치해 주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이것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지 소경 거지에게 정말 중요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져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1,000원짜리 몇 개 집어준다고 10,000원짜리 몇 개 집어준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눈이 떠져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지 소경에게 1,000원짜리 몇 개 던져준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근원적인 치료는 어디에 있는 거냐? 눈을 뜨면 되는 거예요. 눈 뜨면 일할 수 있는 거고요. 눈 뜨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고요. 눈 뜨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기적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해결의 자리로 나가야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사명의 자리로 보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눈에 진흙을 이겨서 주님이 발라주시고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냈어요? 실로암 못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실로암의 뜻을 굳이 밑에 성경 가운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다 포함시켜 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실로암 못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곳, 그곳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곳 있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씀으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눈이 떠지고
내 몸이 회복되어져서 또 하나님께 온전히 고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한 평의 땅을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희망이 되어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뜻이 무엇인 뜻이냐면, 다시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지만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까지 보내세요. 왜냐? 보냄받은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고, 주님과 약속한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지만,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룬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주님께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우리를 또한 보내신다. 지난 몇 주 전에 3일밤 기도회에 신앙생활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예. 그런데 제가 그 동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편집하고 피드백하는 중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분을 제가 정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진득하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도 있기에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 헌신과 봉사는 엉덩이가 가벼워야 할 수 있겠고,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는 인색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해요.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도 인상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공동체라면서요. 교회 봉사를 위하여 봉사 좀 하시라고 하면 죽어도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몇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엉덩이 무게를 좀 줄이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보내시는 받았습니까? 거기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은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삼박자더라고. 삼박자.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예? 하나, 둘, 셋. 요 이 땅 하잖아요. 요 이 땅. 예? 그죠? 예. 노크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거의 보면 3번에 똑똑똑 3번 하죠. 사진을 찍을 때도 하나, 둘, 셋, 그리고 셋. 예. 여러분 드시는 커피도 3박자예요. 3박자. 예? 커피 믹스 3박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건 2박자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순종의 자리까지, 사명의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가 비록 초라할지 모르지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꽃씨로 뿌려졌다고 믿고 나가시면 그 자리가 문제 해결의 자리가 되어지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든 것의 풍성함이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고 두 손 들어 주님을 향해 찬송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